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공이 있게 해 주소서. 이 찬양을 이들이 또한 오랫동안 기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가게 해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본문은 비유입니다. 성경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이야기로 비유한 거예요. 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씨 뿌리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신비예요. 씨 뿌리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과도 하나님 이야기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면 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땅에 있는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진지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지식하게 구석에 박혀 있는 그런 진지함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람이 씨를 뿌려 떼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 나무 있는 데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면 벌써 이제 답이 나오죠. 성도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러는데 알고 보면 쉬워요.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느 땅이 제일 좋아요? 그냥 좋은 땅. 씨를 뿌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땅. 이미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좋은 땅에 좋은 열매 맺히는 나라예요. 그 좋은 땅이 아니면 좋은 열매 안 맺혀요. 나쁜 땅이 되지 말라 이야기죠, 그죠?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 되지 말라. 이미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네, 앞에 제자들에게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바로 천국과 관련해서 앞에 하신 말씀 이제 산상복음 이제 예로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하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좀 직설적이죠. 그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열렸어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택하심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잖아요. 그 일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비유 쉽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는 열매 맺히고 안 좋은 땅에 열매가 없다.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아는 자연의 이치죠. 그 자연의 이치가 천국의 비밀이다.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유로라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씨뿌린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천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고 확 이렇게 사이다 같이 막 시원하게 들어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듣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무리들처럼 이 비유로 뻔한 이치인데 이제 이런 비유로만 들어야 되고, 또 듣고서도 이 사람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했는데도. 이런 무리에 속한 여러분인지 제자의 믿음인지. 그 비유는 쉬운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비롭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씨 뿌리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비밀보다는 천국의 신비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미스터리 그러죠. 여기 미스터리하다.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입니다. 비밀번호 같은 암호가 아니고요. 이거는 천국으로 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천국으로 가는 거는 비밀번호 몇 개가 예수 이름 고백하면 된다,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가는 그 길이, 그게 이 미스터리,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 아는 이거는 지식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경을 내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거. 그건 아시죠? 천국의 신비는 성경을 내가 듣고 알면서, 그리고 가는 뭔가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산다는 과정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요, 어떤 사람 뽑냐? 집사 뽑을 때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믿음의 미스터리를 가진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안다 해서 집사 장로 아니고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누가 예수를 믿나?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걸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치죠. 근데 진짜 믿음 있냐,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 있냐 할 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 관련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있다, 이런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하는 저도 관련되는 문제예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처음 오신 성도가 참 은혜 받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목사 오래 묵어가지고 이렇게 난 채로 목회하면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 아는 그 믿음, 그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본문에 한 절인데, 그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죠. 여기 좀 생각할 게,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게 무슨 말이에요? 주 안이 있으면 주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 밖은 주 밖이고 교회 안은 주 안이냐? 그건 아니란 건 그건 아시죠? 주 안이라 할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 할 때 무슨 지성, 지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제가 여기 공을 여기 애한테 던지면 얘가 받잖아요. 그럼 이 공을 리시브 한단 말이에요. 자, 던질게 받았어? 이거예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천국을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받으면 돼요. 사실은 저도 성경을 잘 몰라요. 다만 성경을 믿을 뿐이에요. 그럼 믿으면 그 믿음이 듣고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뭐 깨달은 데에서 이 말씀을 1에서 10까지 뭐 다 안다 아니고요. 제가 1에서 10개 중에 하나도 모른 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하나만 깨달아도 10가지는 다 받아들었어요. 얘는 다 못해도 다 받아들었어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태도. 그 주 밖에 있다는 거는 그 말씀 듣죠.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것도 깨닫고도 왜 말씀을 떠나는가 이제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고요. 교회 처음 온 분보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좀 세게 들어야 돼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 좋은 땅. 뭔가 개별적인 같은데 뭔가 어떤 과정 같이 여겨지지 않나요? 길가 땅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마음이 이 본문의 비유에 어느 땅에 내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 안에서 죽는 자, 그 주의 말씀 듣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죠. 내가 평소에 주 안에서 안 살다가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나요? 가끔 사람도 그런 생각해요. 특히 어르신 교회 나오세요.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이러면은요, 갑니다. 네, 죽기 전에 갑니다. 그래. 의외로 이런 분 많아요. 또 여러분 중에도,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나중에 내가 하겠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뭐냐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을 때에 내가 잘 믿고 천국에는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뒤에 24장에 나오는데요. 그 종말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열처녀 중에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 신랑이 와요. 그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 가지고 자꾸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비유는 비유예요.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5처녀는 준비해서 얼른 들어갔어요. 근데 5처녀는 잠깐만 기름이 준비 안 됐네. 우리 다른 처녀 보고 우리 기름을 좀 팔아라, 좀 달라 하니까 우리 줄 거 없어. 우리 딱 맞아. 줄 거 없어 하고는 얼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기름을 사러 동네방네 다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일걸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내가 잘 믿을 거라 그러죠.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신학교 동기와 전화했는데 그분이 몸이 조금만 아주 단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암에 걸리셔. 그 암도 거의 말기라.
그래서 하는 그 말씀이 집안에 암 환자 하나 없고 자기 혈압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데 갑자기 진단을 그걸 받았대요. 받아가 이제 오래간만이니까 이제 페이스톡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단단한 그 모습이 없고 그냥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막 탁 빠지고. 근데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페이스톡을 그분이 이제 시도한 거예요. 하면서 이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참 천국을 내가 사는 것 같다고. 그 병원에 이제 있으면서 해서 내가 이 암 걸린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약간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 내가 1년이 있다가 뭐 하리라, 2년이 있다가 뭐 하리라 그러면은 늦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을 사는데 내가 60살에 뭘 하리라 그러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60살 되어서 안 해요. 70살 되어도 못 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시죠? 못 해요. 그러니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사람들이 어렵게 여겨요. 뭔가 막 대단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여겨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도요. 목사하면 뭔가 대단한 믿음, 대단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압박을 받은 거예요. 거기 싫은 거라. 근데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야 내가 다 도와준다. 쉽다. 마태복음 앞에 11장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사는 거 쉬워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어렵게 여기고 이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비꼬아져 있어요. 비틀어져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비틀려서 봐요. 그 안에 그런 사람이 한 51%는 될걸요. 51%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51%는 넘을걸요. 비틀려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만 내가 바라보고 듣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쉬워요. 내가 근데 들어가 타야 돼요. 올라타야 되는데 이 타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처음 그 에스컬레이터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니 그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곧 타는데 계단으로 가시는 무조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한번 타시고는 처음에는 손잡고 타시더니 이제는 뭐 본인이 혼자서 타시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타는 걸 어려워해요. 주 안에서 사는 거요. 쉽고 가볍습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쉬우냐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요. 나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면 돼요. 이 마음이면 돼요. 이 마음이면 되지. 그렇게 따라가는 행동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을 읽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제 설교를 한번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 보세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선악과 건드리지 마. 다른 건 다 먹어. 그 뒤에 이스라엘 그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죠.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의 복음서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냐 하고 말씀을 줬는데 주시고는 우리가 뭐 살든 말든 뭐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어떻게 하시대요? 바로 내쳐요. 신에서 율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되었어요.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교회부터 친대요. 왜 치겠어요? 어떻게 사느냐? 믿음대로 안 사니까 친대요. 요한계시록 심판한대요. 뭘 심판해요? 행위를 심판한대요. 행위가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잖아요. 안 믿으면 여기 안 오죠. 믿는데 믿고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자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이 비밀 몰라요. 교회 생활이란 거는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하고 부딪혀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좋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장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거는요, 이론만 알아요. 이론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순종에서 나와요. 고백에서 나오지 않아요. 행함에서 나와요.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그냥 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하시라고. 가끔 여러분이 나름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해요. 그 제시하는 마음 제가 알아요. 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 항상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저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이런 말 이상 오지. 이상한 목사는 아니라 이 교회가 말씀 선포되고 교회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 또한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제 마음대로 했으면 저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는 거고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도 맞아요. 그 지시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요. 전하잖아요. 이게 뭐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 길가 같은 사람 있죠, 그죠? 제 설교 이해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지 못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깨닫는 건 있어요. 근데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건요, 약간 깊지 못하다. 이제 얄팍하다는 말이 천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듣고 난 뒤에 막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잠시 하고는 식어버리죠. 또 그 정도는 또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 더 깊이 이제 하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있죠. 말씀대로 내가 딱 순종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내 계산이요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돈을, 내가 집을, 내가 아이들을, 내가 결혼을, 내가 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코로나 그 백신 패스 때처럼 내가
말씀대로 교회 간다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 웃기는 사회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얼마 전이요. 교회 가면 뭐라고 하대요? 교회 못 가게 해요, 회사가. 국가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백신 패스 같은 것도 자유 아니에요. 그걸 안 맞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 믿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압박이 뭐예요? 내가 돌려볼 기회가 없어요. 내 욕구, 내가 못 채워요, 그러면은. 그래서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땅의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좋은 땅이 된 게 맞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제 설교가 양귀로 들리면서 나가지를 않고 안에서 막 불꽃이 피면서 아멘 천국이 눈에 보이고 이 몸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나요? 오니까 목사가 앞에서 떠드는 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내용도 모르겠고 또 한 번씩 제가 요즘은 표준말을 쓰지만 예전에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썼죠. 그러면은 사투리를 쓰면 어때요? 뭐 대대요 이러면은 대대가 뭔지 아세요? 저는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대대요. 그게 대든가요인데 그게 나 사투리인지를 몰랐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한두 이게 잘라서 이해돼도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뭐 발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들어야 돼요? 아니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기경하라 하잖아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노?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각자 마음, 다른 마음이잖아요. 각자 해내야 돼요. 그거 해내야 돼요.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놔두면 안 돼요. 내 마음 너도 몰라. 놔두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지옥 가요. 내 마음, 이거 내가요, 빠야 돼요. 하기 싫은 마음 빠야 돼요. 뭔가 내 욕망 하고 싶은 거 빠야 돼요. 누구 미워하는 거 빠야 돼요. 기분 나쁜 거 빠야 돼요. 진짜 빠야 돼요. 나의 기호 빠야 돼요. 왜 소재를 제사 때 거기에 모든 제사 소재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빠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빠야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 나를 빠면 그 다음 뭘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마음이 빠지야 성령의 기름이 반죽이 돼요. 안 빠지니까 설교가 안 들어와요. 말씀 들으려면 내 마음 빠고 와야 돼요. 실은 이 예배 전에 빠야 돼요. 뭐 잡담하지 마시고요. 인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마음 좀 복잡하면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설교들을 딱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딱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들으리라 결심을 딱 할 때 그때 말씀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좋은 땅에 있습니까? 다 가라지 아닙니까? 다 가라지고 다 길가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좀 듣고 하면서 우리가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되고 좋은 땅 되고 좋은 땅이 또 되었다가 또 방심하면 어때요? 요 뒤에 비유가 하나 나와요. 사람이 잘새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방심하면 또 길가 되고 또 돌밭 되고 또 가시떨기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껴라 그래요. 껴라고. 성도님도 껴라 할 때는요, 이런 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시대에 묻혀버려요. 그냥 무덤 속에 묻히는 거 시대에 묻혀버려요. 이 세상에 끝날 때 그냥 끝나요.
이 말씀은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한다 그러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내 삶의 정말 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는요, 그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매번 배워야 해요. 매번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을 못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대소사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괜찮아요? 부모 자식 괜찮아요? 돈, 직장은 괜찮아요? 그 직장에서 돈 번 거, 돈 관리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사랑관계는 어때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아니 여러분의 친인척과의 관계는 어때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은 어떻게 처리해요?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인생의 꿈은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왜 나라 안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의 욕구, 욕망까지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소사, 그 모든 문제,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갖다 주니까 부부관계 좋던가요? 내가 아이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면, 그래서 아이가 공부 잘하면 그럼 자녀 교육이 되던가요? 사실은요, 우리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그 안 되는 그것을 해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 씨를 뿌려, 누가 그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는 그냥 거름을 주고 물을 주죠.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한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마음을 잘 가지세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잘 가지세요. 그 마음 처리해야 돼요.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 안 돼요. 교회 생활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돼서 못해요. 그래서 뭐 내게 맞는 교회 간다. 내게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다 돌박 같은 가시떨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없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충격이죠. 나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좋은 교회에 있고 싶어. 7 집사가 있고 사도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여러분은 어떤 목사 원해요? 예수님 같은. 근데 저 성질 더러운 목사 만나가 여러분도 힘들죠? 우리는 사실은 불평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덮어줄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옆에 돌박 같은 가시들 같은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쇠가 쇠를 간다고요. 나의 믿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 받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내가 솔직한 마음이에요. 안 들지만 나 여러분을 다 받아들여요. 이 아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저는 다 받아들여요. 걸려서 받아들인 적 없어요. 걸려서 받아들인 적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지만 어찌하든지 여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신비를 가지고 싶은 거라. 그 신비가 우리 속에 지금 있다고 여겨지지 않나요? 그 신비가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 모든 걸 쪼개고 분별하여 뭔가에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의 능력이 이 가운데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몰아갈 때에 성도님들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따라갑시다. 모른 척하고 따라갈 때에 좋은 마음이 내가 되어 있어요. 좋은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열매가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를 합니다. 제가 텃밭을 내는데요. 정말 그 뭐 토마토든 깻잎이든 방아든요. 한 10개 이런 씨를 심으면요. 커놓으면요. 그냥 숲이 돼요, 숲이. 100배가 뭡니까? 1000배가 되지. 자연에서 1000배를 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천천만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산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정도에 그치는 믿음이 됩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해도 마음 처리 잘하자. 예, 이게 결론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겨내는 성도들 되어 말씀이 하나도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